자, 지난주에 험악한 세월에 대해서 야곱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잠깐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 험악한 세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놓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 지난 한 100년에 우리 민족 거의 그 반만년 역사도 그러지만 지난 100년 동안의 역사가 참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죠? 일본에 의해서 일제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합병되어지고, 그리고 일제에 의해서 참 모든 것을 다 수탈당하고, 어렵게 광복을 하고 나서도 같은 민족끼리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그렇게 3년 동안 또 수많은 피를 흘리며 전쟁을 해야 했고요. 그러고 나서 나라가 너무 황폐해지고 피폐해져서 참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못 사는 나라였었고요. 참 모든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국가의 지상 과제가 잘 사는 것,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부자는 고사하고 그냥 하루 세 끼라도 잘 먹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어요. 우리 어른들, 특히 어른들 참 지난 세월 너무나도 험한 세상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지난 100년 동안 그렇게 험악한 세월, 험한 세상 속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세계 12대 경제 강대국으로 서 있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참 정말 부족할 것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지난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면서 눈물을 흘려가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밤마다 밤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모여서 부르짖어 소리질러 가면서 기도한 그 기도의 결실을 지금 맺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 이제 좀 잘 살게 되고, 이제 좀 편안하고, 이제 좀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우리 아까 혜승이 찬양한 것처럼 정말 한국 교회 회복을 우리가 그토록 부르짖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무너져 버렸는가? 그 무너진 것들을 다시 보수하고 다시 회복해야 하는데, 이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롤 모델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에서 본받을 만하거나 모범이 되는 대상, 이런 뜻이 바로 이 롤 모델이란 말입니다.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는 참 스승으로 여기며 흠모하고 닮고 싶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우리 전도사님 같이 그때 공부하던 전도사님들이 참 흠모하고 존경하고, 참 저 목사님처럼 그렇게 목회했으면 좋겠다, 저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닮고 싶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바로 모든 목회자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돌아가신 오카눔 목사님입니다. 아주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고 참 닮고 싶고 참 따라가고 싶은 그런 분입니다. 그분 밑에서 사역한 적은 없지만 정말 닮고 싶은 목사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누군가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또 본받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나의 롤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혹은 험악한 세월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롤 모델이 되어주는 다니엘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스토리,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요, 또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지를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악한 세월을 피해갈 재간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 이상은 험악한 세월을 만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험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이 험악한 세월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또 오늘 본문에 특별히 그 롤 모델로 다니엘을 성경은 제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신앙이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막 그럴 때는 진짜 알콩달콩 아기자기하게 재밌게 예배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교제도 하다가, 이때는 참 좋죠. 그런데 세상에 딱 나가보면 우리 신앙이 삶의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거, 이 세상 속에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그리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는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 세상에서 갈등하게 되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내가 지대로 예수 한번 믿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믿음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세상에서 만나는 그런 갈등, 당하게 되는 갈등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신앙생활 건성으로 하고 대충 하면 세상에서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정말 철저하게 믿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부딪히지, 그냥 대충 그까이가 대충 건성으로 그렇게 살면 절대로 세상에서 부딪힐 일이 없고요, 갈등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또 험악한 세상 세월 속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성공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이 문제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더 험한 세상에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의 롤 모델이 되는 이 다니엘 선배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찾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서 크게 출세하고 성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결코 버리거나 타협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세계에서 제일 크고 강한 나라에서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그의 삶이 늘 편안하고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린 다니엘 그러면 그의 성공한 모습에만 주목할 때가 많아요. 그가 세상에서 제일 큰 강력한 대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정말 잘 살았을 것 같은 그 부분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니엘 스토리를 아니까 때때로 그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늘 승리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그의 모습에만, 그런 부분에만 우리가 관심 있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또 그 자리에 올라서 그가 삶에서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도 역시 야곱과 같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청소년 때에 나라가 망하기도 전에 원수의 나라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유다가 이 바벨론과 마지막에 망하기 전까지 크게 세 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하는데 세 차례 다 패해요. 첫 번째 패했을 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나라가 망하기도 전에 붙잡혀와서 원수의 나라에 끌려왔습니다. 그곳에서 다니엘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유다 왕국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힘을 얻고 강성해져서 자기가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 힘든 원수의 나라에서의 삶을 참고 인내하며
견디고 버티고 있었는데 결국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그 포로의 땅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소식이었겠습니까?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버티며 살았던 다니엘에게 나라가 이제 망했고 성전도 무너졌고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다라는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의 이 절망감이라는 건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특별히 발탁되었는데 어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가 거세를 당하고 환관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점령지에서 포로로 잡아온 똑똑하고 영리한 수재들을 철저하게 바벨론화 교육을 한 후에 바벨론 요직에 두루 앉혔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 거세를 시켜버렸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상태로 시작해서 왕의 신임을 받게 되자 수많은 사람에게 시기의 대상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 사실 한시도 한순간도 편하게 살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보호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유다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왔어요. 자기랑 같이 포로로 끌려온 그 또래 아이들 중에는 정말 유다보다 훨씬 크고 강한 나라에서 또 명문 그런 가문 출신들, 그래서 그쪽과 연관이 돼 있고 연계가 돼 있는 그런 세력들이 이 바벨론 안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또 후원해주고 뒷받침을 해주고 있었는데 다니엘은 전혀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다니엘을 보호해주고 뒤에서 이렇게 후원해주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늘 다니엘의 목숨을 노리는 수많은 정적들 속에서 버티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그토록 가고 싶었던 예루살렘에 가보지 못하고 원수의 나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험악한 세상에 던져지고 평생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다니엘이 그렇다고 해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아무렇게나 막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 내가 다니엘이었다면, 정말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혼자 던져지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면, 이런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막장 인생이 되었을 것 같아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무언가를 할 뭐가도 없고 그냥 아무렇게나 되라 그러고서는 그냥 그렇게 막장 인생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의한 나라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 것이 오늘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똑같이 험한 세상 속에 던져졌고 험악한 세월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우리가 삶에 만나는 이 수많은 이 험한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답을 다니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성경에서 바사라고 하는 이 바사 제국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또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는 악하고 불의한 문화가 넘쳐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다니엘은 고령의 노인이 될 때까지 살았으며 바벨론에서 바사로 나라가 바뀌는 혼란한 정국 속에서도 왕 다음으로 늘 최고 높은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저는 이렇게 저를 대입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야곱이었다면, 내가 다니엘이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것들을 시도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데 한 가지 다니엘을 보면서 참 이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다면 탈출을 한번 시도해 볼 만도 하지 않았을까? 이 바벨론에서 몰래 빠져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을 탈출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고요. 또 그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까? 돌아갈 고국은 망했고 자기가 섬기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하던 성전은 무너졌고 자기는 바벨론 한복판에 혼자 던져져 있고 거세당해서 환관으로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 얼마나 절망적이고 낙심이 되는 상황입니까? 아마 요즘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이렇게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살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오늘날 한국 사회에.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면 아마 자살을 시도해보지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자살을 시도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얼마나 큰 절망에 부딪혔는데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런데 자살을 시도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 정적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다니엘 외에는 다 정적이었어요. 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고 다니엘을 없애버리려고 했고 늘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 다니엘을 괴롭히는 그 원수들에게 피해 복수를 하기 위해 피를 흘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만일 다니엘이었다면, 다니엘군 항상 왕 다음에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만큼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한테 공격하지 못하도록, 나를 모함하지 못하도록 한 번쯤은 크게 칼을 휘둘렀을 것 같은데, 저 같았으면. 그런데 다니엘은 한 번도 피해 복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바벨론 안에서 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바벨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것인 겁니까?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그 땅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 나라가, 내가 참 그런 나라에 태어나고 전쟁에 패해서 내가 그런 운이 없어서 포로로 끌려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이 험한 세상 속으로 보내셨구나, 이 험악한 세월 가운데로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저와 여러분들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혼자서 살아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며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도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 사회에 대해서 이 사회가 선하냐 악하냐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 이 사회가 악하다, 이 세상이 악하다, 또 주변의 어떤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저 나라는 참 악한 나라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사회, 이 국가, 이게 악하다 선하다 이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하나님이 주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나 이 국가 하나님이 주신 제도인데 그 사회를 구성하는, 그 국가를 구성하는 인간이 악해서 사회가 악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나 국가는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사회가 되는 것이고 악한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기 때문에 악한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악한 지도자의 영향을 받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구성원들이 악한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사회에 부정과 비리와 부패와 죄악이 넘쳐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라는 말은 in the world라는 뜻이에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르게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어떠한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토록 험악하고 험난한 세월을 살면서 마지 못해서 억지로 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삶은 사실 되게 강제적인 삶이었어요. 그게 강제로 포로로 끌려왔고요, 강제로 바벨론의 교육을 받았고요, 강제로 그 바벨론의 그 자리에 어떤 그런 요직에 앉게 되었고요. 늘 그의 삶은 강제적이었다는 거예요. 강제적인 삶에 따르게 되는 것은 뭐예요? 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마지 못해서 억지로 살게 될 때 있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엄마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은 그거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험악한 세월 속에서 강제적으로 주어진 그 삶의 요건 속에서 마지못해 억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항상 적극적으로 살았고요, 항상 긍정적으로 살았고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유다 왕국도 아니고 자기가 태어난 그 나라도 아니고 그 자기가 사랑했던 나라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에서 그는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 속에서 그의 삶은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살아왔는지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들었던 그 정적들, 그 누구도 다니엘에게서 흠과 허물을 찾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4절 말씀은요, 다니엘 본인이 내린 자기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항상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의 정적들이 내린 평가였습니다.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흠과 허물을 찾아내서 그를 제거하려고, 그를 모함하려고 애를 썼던 그의 정적들이 아무리 캐내도 다니엘에게서 허물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니엘의 정적들이 아주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이 눈에 보였습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우리 옛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털면은 먼지가 조금이라도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정말 털어서 먼지 하나 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의 잘못, 그의 실수, 그의 흠, 허물, 뭔가 고발할 근거들을 아무리 찾아도 찾아낼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가 무엇입니까? 그는 매우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 이 충성되다라는 말은 그가 단순히 바벨론 왕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에는 아주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 말에는 그의 성품과 그의 능력과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말이 충성되다라는 말입니다. 즉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성실하고 정직하고 아주 유능하고 지혜롭고 친절하고 아량이 많고 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의 정적들도 알고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냐? 야, 다니엘 정적들이 바라봤을 때도 야, 다니엘 정말 대단한 놈이다, 이놈.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기가 막힌 놈이다라고 다니엘 정적들도 그를 충성된 사람이라고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 안에 이 바벨론이나 바사 제국 안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기 상황이 찾아오면 모두가 다니엘을 찾아서 이 다니엘에게 자문을 구하고 다니엘에게 도움을 구했던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았어요. 이 바벨론 제국 안에서 바벨론과 바사의 국민들도 다니엘을 존경했고 사랑했고요. 특별히 이 세계 최강대국의 왕들이 다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하고 총애하고 늘 곁에 두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시기하며 중상모략하여 없애려고 하는 이 정적들이 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다니엘에게서 그 어떤 허물이나 흠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스토리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 다니엘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주님이 다니엘을 염두에 두고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악하고 더럽고 불의한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과 같이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가정, 직장,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바로 여러분을 그곳에 다니엘로, 그곳에 빛과 소금으로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 왜 나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왜 나는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와서, 또 내 남편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왜 나의 삶은 날마다 이렇게 요매요꼴로 살아야 되나? 여러분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다니엘로 보내셨다라는 거죠. 나로 그곳에서 빛과 소금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기 몹시 어려운 곳에서 다니엘처럼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산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흠과 허물을 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것을 또한 포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 때도 책임감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가 신앙을 버리거나 세상과 타협했던 것은 또한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서 처음 바벨론 교육을 받을 때에 나이 어린 청소년이었지만, 그가 포로로 끌려올 때 성경학자들은 대략 15살 전후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나이 어린 청소년이었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임을 분명히 밝혔다는 거예요. 자기를 교육하는 그 환관장에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라고 그것을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나라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지혜롭게 하고 명철하게 하시고 유능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정말 나라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참 많이 해결했어요. 그때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서 선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이중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고도 다니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온갖 악한 일을 행하고 엉망으로 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히지를 못하든지, 근데 밝히고 났으면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 삶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섬기던 교회, 이제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주일날 항상 주차 문제 때문에 심각했어요. 교회 주차장에 한계가 있어서 이제 옆에 있는 학교를 빌려서 그곳에 이제 주차를 하는데, 이 주차 위원들이 사실 고생 제일 많이 해요. 왜냐면 성도들 말을 무지하게 안 듣거든요. 여기다 대라고 그러면 죽어도 거기다 대는 분들이 없어요. 꼭 딴 데다 자기 마음대로 막 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 유독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차를 대시는 분이 있어요. 이 위원들 말을 안 듣고, 이게 차곡차곡 대야지 차를 한 대라도 더 댈 수 있는데 늘 와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차를 대고 가버리는 분. 근데 이분이 약간 고위공직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차위원 중에 모 정당 최고위원이었던 분이 주차 봉사를 하고 계셨어요. 지금 집권여당들은 아주 큰 정당의 최고위원이었던 분이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늘 이분은 와서 그 교회에서 그 주차 봉사를 하셨어요. 근데 말을 지지를 안 듣던, 근데 그 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새벽 예배까지 포함해서 한 10번을 드리기 때문에 잘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늘 그러니까 자기가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주차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하고 딱 마주쳤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다니셨어요? 교회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 말 안 듣던 분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얼마나 민망했나. 교회에서도 그러지만 세상에 나가서도 뭐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기고 살았고 늘 제멋대로 살았고, 그러다가 임자를 톡톡히 맞는 거예요. 그날 그분이 별 말씀 안 하셨어요. 교회 다니셨어요? 이 말 한마디에 얼굴 빨개져가지고 도망갔다. 이분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 분명하게 밝혔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살았고요. 늘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공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남들에게 박수 받는 일을 해도 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밝히며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늘 정적들의 도전을 받아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요. 세상에 나가서 난 교회 다닙니다,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밝히면은 그것을 밝히는 순간부터 사실 세상에 도전을 받게 돼 있어요. 세상이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하게 돼요. 다니엘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니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이 신앙의 문제로 아주 심각하게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에게서 그 어떤 허물도 찾아낼 수가 없자 그의 정적들은 다니엘의 신앙을 문제 삼기를 했어요. 그가 삶에 충성된 것처럼 그가 섬기는 하나님에게도
아주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정적들이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의 신앙의 부분에서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정적들조차도 다니엘이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정도로,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철떡같이 믿었으니까 이런 함정을 팠지요. 만약에 다니엘이 이런 함정을 팠을 때 이 함정에 안 넘어가고 그가 기도하는 것을 멈춰버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면 이런 함정을 팠겠느냐는 거예요. 100% 확신한 거예요. 다니엘은 절대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함정을 팠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함정을 팠습니다. 다니엘에게 아주 무서운 도전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다리오 왕을 꼬드겨서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 기간 동안에는 오직 다리오 왕에게만 경배하고 다리오 왕에게만 구하는 것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에도, 그 어떤 신에게도 무엇인가를 구하거나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는 조항까지 만들어 왕의 허락을 받아서 법을 시행하게 됐어요. 이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이 다리오 왕을 꼬시고 속였는지 이 법이 만들어지고 이 법이 시행되게 되었어요. 이때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혀서 그 법이 실정법으로 시행되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에 이 일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셔서 살아나오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늘 신앙의 도전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으로 산다면 반드시 이 세상에 도전을 받게 되어 있다. 사도 바울도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이 뭐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분명히 이 세상에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도전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전만 받는 것이 아니라 미움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박해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해도 그런데 허투루 하는 법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까 다니엘의 정적들이 허물을 찾아낼 수 없었다라는 것은 다니엘이 그의 신앙이나 그의 일반적인 삶이나 그의 정치나 모든 곳에서 그냥 허투루 살았던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적당히 대충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충 사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우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거야.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놈 새끼 큰일 나겠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쟤 진짜 죽게 생겼구나.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허투루 살지 않았어요. 대충 살지 않았어요.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그의 삶은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는 신앙이었고 도우실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톡 까놓고요, 다니엘과 같은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 쉬운 일입니까? 깜짝이야. 맞아요, 장로님.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산다라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입니까?
그는 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영성은 대단했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천재였고 능력 있고 유능했고 성격도 좋고 성품도 좋고,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걸 다 갖고 태어난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는 우리와 완전히 다른 별종의 인간입니까? 아닙니다. 다니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고요, 똑같이 아픔을 느끼고요, 똑같이 괴로워하고요, 똑같이 슬퍼하고요, 똑같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똑같은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우리와 다른 것이 있었던, 그것 때문에 그랬을 거 아닙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바로 엄청난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가장 중요한 핵심 특징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다니엘의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가 높은 지위에 있고 그가 잘 나가고 그런 부분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또 그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원동력이 뭔지는 살펴보지 않고 늘 우리는 결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도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그러지, 그가 그 자리에 되기까지, 그가 그런 험악한 세월 속에서 승리하기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그는 아주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반드시 지키는 철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그가 평생에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의 목숨이 달아나는 상황이 벌어져도 그것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탁월함과 뛰어남이 바로 이 기도의 무릎에서 시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 그의 기도의 무릎에서부터 그의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것이 다니엘에게 해가 되기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정적들이 다니엘에게서 그 어떤 허물을 찾지 못하자 그의 이런 기도하는 모습에서 함정을 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의 기도의 시간이 다니엘의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토록 무기력하고 힘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마다 그토록 환하게 밝혔던 기도의 등불들이 꺼져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지난 100년 동안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엄청난 결실을 맺고 살 수 있었던 거 우리 어른들 아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동이 틀 때까지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고, 밤마다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성전이 무너져라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다. 그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좀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좀 편안해지니까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사라지기 시작해.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꺼져버리는. 그래,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버렸잖아요. 삽시간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한때는 1200만 명, 우리 인구 4500만에서 1200만 명, 4명 등, 우리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 하나 둘 셋 기독교인, 하나 둘 셋 기독교인, 이런 정도로 부흥했었는데 지금 800만도 안 돼요. 온갖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요. 교회마다 기도의 등불이 꺼졌어요.
기도의 능력을 아시는 분들도 요즘은 기도도 안 해요. 제가 그토록 기도 강조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새벽 재단이 우리 교회 너무 약한 거예요. 물론 먼 곳에 이제 흩어져 있으니까 성도들이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기도 하고, 요즘은 또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올리니까 그걸 보기도 하지만, 새벽에 자리를 지키시던 분들이 한 분, 두 분 줄어들 때마다, 새벽에 그 기도의 재단을 지키시던 분들을 소천할 때마다 마음 저는 엄마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 기도의 자리 지키시던 분들 가시고 나면 우리 교회 어떡하나. 금요 철야 때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통성하셨던 분들 하나님 나라 가고 나면 이제 어떡하나. 다음 세대들이 그걸 이어받았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무너진 중간에 그 허리가 끊겨버린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가 점점 없어져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에서,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더 험악한 세월이 찾아오고 더 험한 세상 속에 던져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어디서 새 힘과 능력과 지혜와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왜 많은 청년들이 세상에서 좌절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다니엘처럼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성실하고 진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여러분들 모든 일을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아무리 굳은 일이라도 주의 일을 하듯이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을 보면 너희가 아무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일을, 이것도 다니엘을 염두에 두고 한 말 같아요. 다니엘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이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모여 있을 때야 막 좋지만 또 세상에 나갔을 때 그냥 대충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도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돼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지 못한다면 한국 교회는 정말 소망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살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지난 70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지난 70년 동안 우리 교회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많았고요. 풍파가 많았지만 그래도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근데 더 이상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70년은 아무런 소망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살지 않으면 앞으로의 70년 아무런 것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다니엘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니엘처럼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또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삶의 현실에서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임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여전히 다니엘과 같은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기도에 무릎을 꿇고 또 다니엘처럼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사는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